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생각한 말씀들을 잠시 복습한 후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도의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철저하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약속도 기도 응답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 우리가 잘못해도 때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철저하시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죄와 허물과 잘못에도 무조건 감싸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에는 무섭도록 질책하시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에는 철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잘잘못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그들이 세우지 않은 집에도 거하고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도 먹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에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 분명한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12장 7절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그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그 무리바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32장 50절로 51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분쟁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철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어쩌면 냉정하기까지 잘못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이 이러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이렇듯 철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뢰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앞에 우리 역시도 철저하고 정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고 철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도 그렇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살아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신은 정확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철저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도 정확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13절 마지막 부분도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주기도문의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서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때로 기도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처럼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사는 삶의 연장이기도 한데, 바른 신앙이나 삶은 없이 기도만 있다면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기가 부끄러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도는 아멘으로 진실로 그러하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신앙 고백과 삶은 없이 내용만 화려한 기도가 된다면 아멘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이 없이 드려지는 기도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마치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송영 부분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 송영은 우리의 기도가 바른 신앙과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말씀에 따르는 삶은 없이 입술로만 드려지는 기도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를 한다고 해도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 송영 부분은 이 성경 원문에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리고 이후에 성령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후시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첨부하여 넣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신앙 고백에 따르는 바른 기도를 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신앙 고백에 따르는 바른 기도를 드린 사람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부분을 첨부해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송영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역시도 바른 삶을 통한 기도의 마지막을 이런 찬양과 경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 이 찬양과 영광으로 마치는 이 부분을 소교리 문답 제107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소교리 문답은 107문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결언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온 천지가 다 주의 것이라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67편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비록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 위에 불의가 득세하고 비진리와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단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온 천지가 다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듯 우리도 온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이 보이십니까? 보이면 다행이지만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경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이 드러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야 하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기는 하지만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살아가는 삶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삶을 보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오늘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우리 눈의 세계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서 그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비록 그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세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권세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권세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듯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 하반절을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기를 기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광을 소망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부분을 사람이 첨부하여 넣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신앙 고백에 따르는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영원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에 따르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